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집회서 시작합니다. 집회서 1장 1절에서 3장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머리글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뿐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에 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시라의 지혜 제1부 지혜와 금원들 지혜의 신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명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 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 수확으로 곳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드러 높인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치는 오래 삶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인내와 자제. 불의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와 바른 행동. 지혜의 보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움이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와 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네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네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의 때에 구해 주신다.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불행하여라. 믿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엄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부모에 대한 의무.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리니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겸손.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내 힘에 붙이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네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악의에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그르치게 한다.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 소리 치지 마라. 자만심. 고집 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고집 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약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주간 집회서를 함께 읽게 될 건데요. 이 집회서는 일단 처음 우리 집회서 시작 앞부분에 있는 이제 각주 설명들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별표 밑에, 그러니까 집회서 제일 첫 장 머리글 제일 아래쪽에 그 집회서 제목 자체에 별표 표시가 있고 그 밑에 그 주가 있지요. 집회서는 본디 히브리 말로 쓰였는데 치글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 말 본문에는 이 히브리 말 수사본을 바탕으로 첨부한 내용들이 있다. 이를 기울어진 글씨체로 적는다. 그러니까 집회서는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치글러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책에는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그리스 말에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 말을 그 기본으로 해서 대신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는 건 정자체로 쓰여져 있고 옆에 보시면 그 치글러의 그리스 말에서 첨가한 부분은 이렇게 기울여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리고 머리글에도 기억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지요. 이건 뭐냐면 이 머리글은 원래 집회서에 들어있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집회서의 일부가고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이제 이 뭐랄까요? 집회서에 이제 머리글처럼 이제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이 가로로 돼 있지요. 이것도 역시 앞서 언급한 그 치글러의 그리스말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1장 1절은 그 처음 시라이지하고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절 표시가 장이 시작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집에서는 사실은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런 책임이 맞는데 일단 이 집회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뭐 확인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 집회서를 이제 경전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집회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이렇게 카톨릭에서도 이것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뭐랄까 주저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경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집회서가 이제 성경 중에서도 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저작물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집회서를 경전으로 기입을 했고 예전에 우리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제2경전이라고 따로 뒤에 나와 있던 그 제2경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 우리 전체 정경 목록에 포함된 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 집회서를 경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이 경전을 무시하거나 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도 이 집에서는 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책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읽히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맛들이기 특히나 구약을 시작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최승정 신부님께서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셨죠.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동시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가운데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 그걸 둘러싸는 이제 예언서들이 있고 제일 막
그 겉에 성문서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가장 중심에 있고 예언서들이 그 율법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또 성문서들이 또 그 겉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해설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탈무드가 이 집회서와의 성격을 하고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탈무드는 또 유대교 안에서 이 성경,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들을 해석한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 유대교에서는 이 책을 1장에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시라의 지혜, 시라는 바로 이제 그 이 책의 저자로 소개된 사람인데 시라의 정확하게는 시라의 아들, 히브리 말로는 벤 시라,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벤 시라라는 그 자기 이제 자신의 이름을 시라의 아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라의 지혜, 시라의 잠언,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제목을 표현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집회서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이 책이 그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히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이 책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 장면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이 책은 예비 새로 들어온 입교자들에게 어떤 교육용으로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되고 그리고 또 라틴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의 책, 집회의 책, 교회라는 뜻이 원래 그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책, 에클레시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회서라는 제목이 우리말로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집회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는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회의 책이라 불릴 만큼 어떤 그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신자 교육용으로 또 신앙 지침서로서 읽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오히려 사실은 지혜서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법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근데 그 지혜가 이제 하느님의 율법 십계명도 떠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무슨 뭐 맥락을 가지고 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계속 이렇게 그 경구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앞서 읽었던 잠언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잠언의 경구들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죠? 나오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조하고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집회서를 뭐라고 보면 될까? 바로 그 집회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예를 들어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또 메시아를 떠올리게끔 하는 또 하느님 하느님 자신을 이렇게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면 집회서에서는 어, 이 지혜를 이제 율법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서가 얘기하는 이 모든 이 내용의 그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율법의 메시지,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 그대로 지침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또 특별히 뭐 설명해야 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또,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런 어떤 잠언이 되고 지혜가 되는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그 말들이니까요. 이제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도 또 특히나 그날 이렇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꼭 한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댓글에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지만 여러분들 각자 이 집에서의 경구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적어 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시면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가 그러면 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앞에 지에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요약한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이 집회서는 그 단지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구약 성경 그 율법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서에서는 이제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욥기와 이런 욥기에서 나온 의인의 죽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집회서에서는 오히려 그냥 좀 보편적인 현 현실 이게 실 현재 삶에서의 어떤 그 축복, 그 평화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뭐 보수적인 율법주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작업이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벤 시라는 뒤에 나중에 또 확인 나오겠지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만 심지어 이제 율법이 바로 지혜임을 알고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학당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벤시라와 이 집회서가 그 바리사이들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다교라고 하는 그 종교, 예, 그 어떤 근본이다 이렇게는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고요. 유다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유다교라고 현재 우리가 일컫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 유다교 바리사이니 사두가이니 뭐 이런 파벌들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런 유다교라고 불리는 것이 구약의 어떤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야훼 신앙하고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다교라고 하는 그 종교라고 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후대에 이제 마카베오 항쟁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마카베오를 통해서 읽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메시아니즘과 이런 것들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이 야훼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고대 이스라엘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였다면 유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 회당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그 온전히 그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 뭐 이렇게 율법 교사들 그 유다교하고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흐름의 시작점에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고 전통적인 어떤 현세에서의 축복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후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 담겨 있는 것을 또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시작점이니까 좀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집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황, 이 집회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당시는 이제 무슨 어떤
박해나 그 이스라엘 멸망할 때 유배 이전에 그런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들이 막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시대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서 그리스 문화가 그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그래서 뭐랄까요? 민족들의 뭐 이렇게 문화가 막 섞이고 융합하고 막 그렇던 시대예요. 혼합 종교도 막 섞이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범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게 유행하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유다인들 이 야훼 신화를 가진 이들도 역시도 그 유행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혜서라는 것도 생겨나고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야훼 신앙과 이 그당 헬레니즘은 온전히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헬레니즘은 보다 좀 인간의 어떤 지성,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딱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의 지성, 철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들, 그리고 혼합 종교, 혼합 민족의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이 유일신과 그 민족의 결합을 이렇게 터부시했던 야훼 신앙과는 이렇게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온전히 부딪히진 않고 특히 집회에서에서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범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던 그런 그 사상들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 지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네가 니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설명드렸었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 야훼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혼합 종교와 혼합주의의 이제 시대에 살면서 그런 야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이 퇴색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율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전통주의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 집회서가 집필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생겨서 각지에서 야훼 이 율법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께 대한 야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고 했던 그것들이 발달해서 이제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설명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최대한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그 집회에서의 배경들, 그러니까 시대 배경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기 한 200년, 300년 전 그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있는 마카베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어떤 유다교 그러니까 야훼 신앙에 대한 박해 그 조금 전 혼란한 그 시대상 그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라기보단 정신적인 면에서의 어떤 종교와 혼합주의가 이렇게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집에서의 이 가르침과 말씀들은 분명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2주간 우리 집회서의 이 아름다운 이 경구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집회서 할 때는 제가 또 딱히 이후에는 그 크게 설명할 부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읽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순교자 대축일 맞아서 이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의 어느 순교자의 기도 이 노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집회서의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열망으로 율법을 이렇게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 가득했던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 생각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순교 성인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한 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순교자, 하나님을 따르는 순교자가 돼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 어느 순교자의 기도, 이 노래 들으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해가 저물고 그저 고단한 하루를 바칩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다들어갑니다.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제겐 너무 큰 기쁨입니다. 당신을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찬란한 광명입니다. 당신을 따라 사는 것 온전히 참아내고 버리는 십자가의 길임은 십자가의 길임은 오늘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이 함께 하심을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제겐 너무 큰 기쁨입니다. 당신을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찬란한 광명입니다. 당신을 따라 사는 것 온전히 참아내고 버리는 십자가의 길임은 십자가의 길임은 오늘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이 함께 하심.